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옆방에서 한 젊은 여인의 아주 비통하고도 애끓는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주인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그 여인의 남편은 이 여관 주인의 친구였는데 독립군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신혼 6개월이 된 그 남편이 딱 3년만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오겠다면서 집을 떠났고,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가 이 남편을 찾아서 만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5일 전에 일본군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죽은 날짜가 그 남편의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관방에 이 남편의 생일상 겸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겁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내도 그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강이 두만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래서 그 두만강 물결이 나라 잃고 헤매는 우리 민족의 피눈물처럼 보였고, 이 사연을 한 문학 청년에게 들려주자 그 청년이 가사를 썼고 자신이 그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 노래가 이시우 씨가 작곡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으로 시작하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프고 애잔한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인기가 많아졌지요. 오래전 불렀던 이 트로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이런 애잔한 내용, 뭔가 모르겠지만 막 마음속에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창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푸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턱을 넘어오는 그날 밤을 언제 넘느냐. 역시 1부 예배 때는 이게 무슨 노래인가 다들 그러시는데 2부 예배 때는 가사만 듣고도 비 내리는 고무령이라는 노래이지요. 여러분,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한창 연애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중가요의 가사가 내 이야기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발라드라고 하지요. 이 단순한 선율의 어떤 이야기 형식의 가사가 들어있는 그런 노래 장르를 발라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발라드 노래를 들으면 연애할 때는 다 자기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지금의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습니다. 이 시가서인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 아니 성경의 다른 책들은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반면에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그 말씀들이 가장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반영하는, 때로는 깊은 절망과 실망, 두려움과 염려, 좌절과 낙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들도 시편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낸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 찬양시,
제왕시, 감사시, 지혜시, 역사시, 신뢰시 이렇게도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이 탄원시가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 이유로 말미암은 괴로움, 그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었든 자신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든 혹은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든 아니면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는 억울한 괴로움이든 또는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손해이든지 간에 그러한 환난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탄원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의 괴로움, 이 고통을 좀 들어주시고 건져달라라는 간절한 호소와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어찌하여 또는 언제입니까?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인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어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재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형편과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5절 16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이 탄원시는 결코 이러한 탄식과 항변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그 부르짖음과 탄식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펼치실 일들에 대한 찬양과 기대와 감사의 고백으로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그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그 속에서 경험하는 고민과 아픔, 그 괴로움과 그 탄식은 곧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곧 우리가 드려야지만 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불러야지만 되는 노래입니다. 이제 몇 주 동안에 이 시편의 탄원시를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의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그 표제어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고 그 후에 그녀를 외면하고 싶어하고 아예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다말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아버지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이어서 그 아들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 왕궁을 떠나 피신 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피난 가는 길에 그를 따라오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들의 반역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백성들, 신하들 중에도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가거라 가거라. 아주 잘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극심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그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사회를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었던 자녀가 한국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에게 이곳으로 오시면 자기들이 잘 모시겠다고,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살고 계시던 그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던 집과 전 재산을 팔아서 필리핀으로 오시게 한 후에 그 가지고 온 돈만 다 가로채고 그 부모님들은 낯선 그 땅에서 국제 미아로 만들었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마음에 잠 못 이루다가 결국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 노부부는 겨우 국내에서 그리고 옆에 현지 교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 귀국하게 되었고 전 재산을 다 잃었기에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데 하물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을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이유를 2절에서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고 빈정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초라해 보이면 내가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내가 지금 초라하고 비참한, 온통 주변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대적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라해졌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초라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치려는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는 지금 나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초라한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는 부끄러운 실패 속에 이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죄 지었을 때, 실망했을 때, 창피할 때, 걱정거리가 많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기가 죽을 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머리를 듭니까? 자랑하고 싶을 때, 자신 있을 때, 당당할 때, 기분 좋을 때 우리는 머리를 들게 됩니다. 당시에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그 신분이나 그 명예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숙이고 있는 나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노래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 4절, 이 말씀의 이 동사의 시제가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완료 시제, 이 두 가지의 시제가 혼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시제를 통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더 깊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인데요. 즉, 이 고백은 과거에 자신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 대한 이제 완료된 일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자, 또한 지금도 내가 부르짖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지만 되는 선포요 노래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고백합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문제에 둘러싸여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의 형통함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또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드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응답하실 하나님, 그 일하실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면, 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것이 이 수면, 잠입니다.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해야지만 잠이 잘 옵니다. 또한 염려로 잠이 안 오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당사자인 저보다 더 마음이 심란하고 힘든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들이지요. 아마 그때 아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후에 당시에 제가 참 얄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는데 당사자인 저는 코까지 골면서 아주 잘 자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저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낫습니다. 거꾸로 저는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데 옆에서 콜콜 코 골면서 자고 있으면 지 몸 아니라고 저렇게 잘 잔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 오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잠이 막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잠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고 깨었다 고백합니다.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신뢰하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대군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얼른 챙겨서 어깨에 메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언약궤가 없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이 가는 그 피난길에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와서 이제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나를 이곳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서글픈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며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마 다윗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 압살롬에게 빼앗긴 이 백성들의 마음, 이 왕궁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일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인정과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예상치 못한 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를 우리 인생의 노래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다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테니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 나가자고 권면해드리고,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꼭 드리는 기도가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드립니다. 하늘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에도 하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날에도, 모든 일이 꽉 막히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 한 개도 없는 날에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날에도 하늘의 평안을 노래하며 잠을 자고 잠을 깰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간구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노래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손길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늘 평안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